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들에게 3대 절기를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3대 절기는 바로 뭐냐면 유월절, 그리고 맥주감사절, 그리고 수장절. 그런데 오늘은 바로 맥주감사절, 실칠절, 오순절이라고도 합니다. 그런데 이 오순절, 실칠절, 맥주감사절은 보리 농사를 한 다음에 첫 수확을 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영광을 돌리는 절기입니다. 그런데 이 절기에 놀라운 사건이 하나 일어납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있는 말씀, 바로 성령 강림입니다. 성령 강림에 로마서 8장 26절부터 30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이것이 우리에게 어떤 은혜인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드릴 말씀은 며칠절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데 육적으로 추수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것도 있지만 성령 강림이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절기에는 하나님께서 여러 동사로 우리에게 요구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면 지키라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드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기억하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네 번째는 즐거워하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성령 강림은 이날을 우리는 지키고, 성령 강림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드리며, 성령 강림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것을 기억하고, 성령 강림을 통해서 우리는 감사하며 즐거워하며 살아야 될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 강림은 성령님께서 임재하신 귀한 역사입니다. 성령님은 인격이십니다. 인격자로 오셨고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시고, 그리고 우리의 모든 것을 다 감찰하시고 인도하시고 공감하시고 함께해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인간, 타락한 죽었던 인간을 구원하기 위하여 계획하시고 그것을 통하여 이루어가시는 분이 누구냐면 성부 하나님입니다. 성자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을 친히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이루셨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지금 하나님 우편에서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들을 보고 계시고 함께 만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말씀하셨고 그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 약속이 바로 뭐냐? 오순절에, 맥주 감사절에 우리에게 임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구원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그 구원의 은총에 감사하고, 그리고 생각나게 하고, 믿게 하고, 구원의 은총을 깨닫게 하고, 그리고 거듭나게 하고, 구원의 은총에 감사해서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야 될 모든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은사를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하늘나라 가는 그날까지 우리를 인도하시며 이끌어가시며 도우시는 분이 누구냐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이 놀라운 은혜, 성령님을 주신 날이 바로 오순절, 맥주 감사절. 이 은혜 한 번쯤 우리는 생각하고, 우리는 기억하고,
우리는 감사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다면 첫째로 성령 강림은 어떤 은혜냐면 성도를 도와주시는 은혜입니다. 도와주시는 은혜. 오늘 26절 상반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자, 로마서 8장 1절부터 보면 성도는 하나님의 영을 받은 자예요. 하나님의 영이 있으면 그리스도인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성도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성도는 하나님의 자녀요, 성도는 하나님의 영이 있는 자요, 성도는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은혜는 성령 강림으로부터 시작됐는데 이 성령 강림은 우리의 모든 것을 더 지키려면 아시는 인격자 성령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들을 우리가 여러 가지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저도 많은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강하다고 막 자랑하는 사람이 있는데 사실은 약한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별의별 사람을 다 만납니다. 여러분, 참 잘난 사람도 봅니다. 잘생긴 사람도 봅니다. 못생긴 사람도 봅니다. 대단한 지식과 학식이 있고 지혜가 있는 사람도 봅니다. 여러분, 가난한 사람도 봅니다. 부자도 봅니다. 명예가 있는 사람도 있고 남에게 해코지하고 힘들어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권력이 있는 사람도 있고 권력이 없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조금만 피곤해도 그냥 주저앉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무리 피곤하고 힘든 일에도 강한 체력으로 버텨나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배고프면 참지를 못하는 게 인간입니다. 그래서 에서가 팥죽 한 그릇을 장자권을 주고 사서 먹었잖아요. 이해가 안 가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냥을 하고 지쳐서 배가 고파 왔는데 그 배고픔을 참지 못하는 게 역시 인간 연약한 나약한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어떤 일이 있으면 쉽게 포기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한 사람도 보게 됩니다. 억울한 일이 있다고 힘든 일이 있다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은 대통령일 수도 있고 장관일 수도 있고 도지사일 수도 있고 여러분 회사 사장, 회장일 수도 있습니다. 인간은 그래서 질그릇 같은 존재라고 연약한 존재라고 하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서 63장 8절에 여호와의 이제 주는 우리 아버지시니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의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질그릇 얼마나 연약합니다. 옛날 장독대에서 놀다가 간장, 독을 깨뜨린 적이 있습니까? 고추장, 된장, 독을 깨뜨린 적이 없습니까? 있는 분도 있고 없는 분이 있지만은 보통 남자들은 한 번쯤 경험해 봤을 겁니다. 그렇게 질그릇은 연약합니다. 바로 질그릇 같은 인간의 모습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그렇게 연약하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한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것이 바로 인간인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밤에 아니 1초 후에 일어날 일을 알게 된다면 우리가 사건 사고가 일어났을까요? 재앙을 만나서 우리는 많은 피해를 입을까요? 그렇지 뭐냐. 여러분, 타이타닉이라는 영화 아시죠? 배가 두 쪽으로 갈라졌습니다. 금이 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뭘 그냥 쥐들이 먼저 기어 나오는 거예요. 지진이 일어날 때 여러분 먼저 물고기들이 해일이 일어날 때 먼저 밑에 있는 것이 올라온다는 거예요. 개미가 날씨가 흐르면 집을 나무 위로 올린다고 하는 거예요. 거미도 바람이 부는 방향에 따라서 거미줄을 친다고 합니다.
비물들도 앞으로 잠시 후에 일어날 것을 아는데 우리 인간은 알아요, 몰라요? 모르잖아요. 실제적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야 아는 것이 인간의 모습인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한순간도 우리는 예측할 수가 없어요. 제가 명일동 있을 때 신방을 가는데 그 교인 옆집에 무당집이었어요. 근데 무당 앞에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뭐라고 썼냐면, 지금 도사님께서 교통사고로 병원에 입원하고 있으니 한 달 후에 오십시오. 아니, 남의 안전을 알려주는 도사가 자기 앞에 한 치 앞도 모르고 교통사고가 났단 말입니까? 이해가 안 가죠. 인간은 이렇게 무지한 인간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연약하다고 말씀합니다. 인간은 연약하다. 이 연약하다는 말은 단수가 아니라 복수입니다. 그러니까 육적으로나 영적으로 다 연약한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영적으로 보면 우리가 연약하지 않으면 죄의 유익에 넘어갑니까? 넘어가지 않습니다. 죄의 유익에 넘어갑니다. 그것을 보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 것을 우리가 알잖아요. 하나님께서 직접 만든 하와와 아담도 죄에 넘어간 것을 보잖아요. 육적으로도 우리는 연약합니다. 여러분, 건강하다고 자랑할 거 하나도 없어요. 저도 많은 사람이 건강하다고 얘기하는데 대상포진이 얼굴과 눈과 머리에 오니까 속수무책이더라고요. 감당할 수가 없더라고요. 인간은 이렇게 연약한 존재인 것을 봅니다. 여러분, 양발 속에 모래 하나만 들어가 있어도 걸을 수가 없어요. 아파서 신발을 벗고 양발을 벗고 그 속에는 모래를 꺼내야 편안히 걸을 수 있는 것이 인간인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영적으로, 육적으로, 내적으로, 외적으로 다가오는 모든 것들을 우리는 우리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오늘 성령님께서는 이 연약함을 아시고 책망하거나 실망하거나 그러지 않냐고 오히려 오늘 말씀이 어떻게 해요? 도와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6절에 하나님은 아시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어떻게 해요? 도와주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도시나니라는 말은 현재형으로 됐어요. 과거도 주셨지만 지금도 도와주시고 앞으로 도와주지만 오늘 말씀은 과거형이 아닙니다. 도시나니 지금 현재 여기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도우신다는 말을 헬라어로 뭐라고 기록되었냐면 순 안티 나마노마이라는 말입니다. 순, 내 곁에 서서 다정하게, 안티 반대편에서 내 손길이 미치지 못하는 곳에서,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곳에서, 그 다음에 남바노마이라는 것은 번쩍 들어서 이렇게 옮겨준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연약함을 우리 성령님께서는 내 곁에 오셔서 나에게 다정해. 너 필요한 게 없니? 너 부족한 게 뭐 없니? 내가 알기는 내가 아는데 너 연약함을 아는데 하면서 도와주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것들,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것들, 그 앞에 있는 것을, 내 손길에 미치지 않는 것을 그분이 오셔서 번쩍 어떻게 해요? 들어서 도와주시는 분이 누구냐면 바로 우리 성령님 계십니다. 먼 곳에서 아닙니다. 가까운 곳에서 지금 현재 여러분 곁에서 도와주신 분이 계세요. 그게 누구요? 성령님이요. 여러분 내 쪽에서, 심령 속에서, 외적으로 내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곳에서 도와주신 분이 누구냐? 성령님이 오순절에 오늘 우리에게 임하셨다. 놀라운 역사 아닙니까? 놀라운 은혜 아닙니까? 누군가가 널 위해서 도와주신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성령 강림은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은혜입니다. 성령님께서 이곳에 오셔서 우리에게 다정하게 도와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어떻게 해요? 간구하여 주신다라는 거예요.
내가 깨닫지 알지 못하고 내가 알 수 없는 부분까지 우리의 성령님은 어떻게 해요? 개입하여 주시고 간구하여 주신다라는 말이에요. 네가 빌바를 알지 못하니, 우리가 마땅히 빌바를 알지 못하니. 여러분, 어떤 일을 만났을 때에 멘붕이 옵니다. 그런 얘기 하잖아요. 머리가 새카맣다고, 어떤 사람은 머릿속이 하얗다고, 무엇을 할지 몰라요. 어떤 일을 할지 몰라요.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오셔서 기도하게 하십니다. 기도하는 마음을 주십니다. 기도하는 능력을 주십니다. 기도하는 일을 하도록 힘을 주십니다. 빌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있는 단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다. 여러분, 단식하면서 왜 그렇고 있느냐? 너는 기도해라. 여러분, 조그만 머리에 열이 올라오고 보십시오. 막 스트레스 받고 화가 나고 기도할 생각이 납니까? 걱정, 염려가 충만하죠? 기도할 생각을 못합니다. 기도고 뭐고 무슨 말을 해도 기도해. 듣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실패하는 뚜렷한 징후가 뭔 줄 아십니까? 왜 우리가 실패합니까? 우리가 왜 절망합니까? 우리가 왜 낙심합니까? 내가 왜 포기합니까? 그것은 기도를 포기하기 때문에. 기도만 하면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낙심하지 않습니다. 절망하지 않습니다. 힘을 얻습니다. 그런데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기도할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여러분, 힘들어도 설교를 합니다. 힘들어도 전도할 수 있습니다. 힘들어도 신방 갑니다. 힘들어도 와서 청소합니다. 마음이 어떤 마음으로 할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기도하는 것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기도는 성령님께서 내 마음에 오셔서 단시간으로 기도하는 힘을 주셔야만이 가능합니다. 기도는 성령이 우리 속에 역사하셔야 돼요. 기도할 생각을 갖게 해도, 기도해야겠구나. 기도한 마음을 갖게 하고, 기도하는 힘을 갖게 하고. 그건 누가 주느냐? 성령이 주시는 거예요. 성령이 신이 간구하도록 만들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마가복음 9장 29절에 이르시되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가 없느니라. 귀신 들린 아들을 데리고 왔어요. 제자들도 못 고칩니다. 귀신을 못 쫓아냅니다. 변화산에서 내려오신 예수님 앞에 할 수 있거든. 내 아들의 귀신을 내쫓아주세요.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기도 외에는 이러한 종류가 나갈 수가 없느니라. 기도하면 귀신도 내쫓는 거예요. 기도하면 모든 것을 가능케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기도가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그렇죠? 기도가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기도할 수 있는 마음 주시고, 기도할 수 있는 능력 주시고, 깨닫게 해주고 알게 해주는 게 누구냐면 성령님이에요. 기도할 수 있다는 자체가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힘을 주셨기 때문에요. 이런 이미 성공하고 나가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한 교회는 기도하는 교회입니다. 스포츠 목사님께서 목회하실 때 런던에서
어떤 분이 방문해서 물어봤습니다. 목사님, 어떻게 이 교회가 이렇게 부흥되고 큰 역사가 나타납니까? 그때 스펄전 목사님은 그를 데리고 지하에 있는 방으로 갔습니다. 거기는 방이 여러 개 있는데 거기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문을 열어보니까 많은 사람이 모여서 막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어느 교회라고 얘기하지는 않겠습니다만 대단히 큰 교회입니다. 모임이 있어서 그 교회에 갔는데 어느 방에 들어가 보니 거기에 기도하는 성도가 앉아서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교회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기도하는 교회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기도하는 교회는 능력이 나타납니다. 기도할 때에 빌립보 성문이 열려졌어요. 기도할 때에 베드로가 옥문에서 나오는 기적이 일어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강림하고 임재할 때 기도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은혜가 아니고 무엇이겠냐고요. 세 번째는 성령 강림은 성도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도록 하십니다. 오늘 27절에서 30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성공했다고 하는 기준이 뭡니까? 권력을 잡았다, 돈이 많다, 어떤 명예를 얻었다, 이것이 다 성공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많은 것을 가지고 좋은 조건을 가지고 어떤 것을 이뤘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아니하면 성공이라고 우리 성도들은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조금 부족하고 남들이 보기에 좀 약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에 맞는, 하나님의 목적에 맞는, 하나님이 원하는 방향으로 되어지는 이 모든 것이 부합될 때에 이것이 바로 성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성도는 고린도전서 12장 11절에 이 모든 일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불러주시고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도록 불러준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아름다운 복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만만치가 않습니다. 장애물이 많습니다. 핍박이 많습니다. 고난이 많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런 환난과 핍박과 고난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있어서는 하나님께서는 결코 이 일로 통해서 우리가 중단하거나 포기하지 않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로마서 8장 35절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는 끊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 속에 살고 하나님의 사랑에 의해서 살고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살고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면서 살도록 하신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 다 이것에서 막을 수가 없어요. 시편 3편 6절에 천만인이 나를 둘러치려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한다. 왜? 하나님의 뜻을 이루도록 성령님께서 도와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사는 성도는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7절에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령이 임하면 하나님의 뜻이 일어납니다. 비록 고난이 있고 환난이 있고 핍박이 있고 어려움이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도록 만들어줍니다. 자,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를 향하여 가기를 원합니다. 로마를 향하여 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유라굴라라는 풍랑을 사도행전 27장에서 만납니다.
살아났어요. 하나님의 기적적으로 배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리고 그들이 사도행전 28장 1절에 밀리데라는 섬으로 이제는 잠시 올라가게 되었어요. 거기에서 불을 피우다가 독사가 나와서 바울을 물어버렸어요.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저 사람은 바다에서는 살아났으나 죽게 되었구나. 근데 놀라운 것은 떨어뜨려서 불 속에 뱀이 타서 없어지는 순간에 그런 건강해진 거예요. 아무리 일이 없는 거예요. 거기 수장이 깜짝 놀랐습니다. 신임을 얻고 그의 부친이 10명으로 있을 때에 바울을 통하여 고침을 받을 때 신임을 얻고 인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로빈슨 크루소라는 것 아시죠 여러분? 탐험대를 이끌고 탐험길에 갔습니다. 배가 자초되어서 물건을 번지고 무인도에 혼자 있게 되었어요. 추운 겨울이 다가옵니다. 열심히 노력해서 초막을 짓고 겨울을 지내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공들였던 초막이 불에 타서 사라지는 거예요. 절망 가운데 빠졌습니다. 실망 가운데 빠졌습니다. 그런데 조금 있으니까 배가 오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배고동 소리가. 바라보니까 배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배에 있는 사람을 통해서 그들이 무인도에서 나오게 되었습니다. 물어봤습니다. 어떻게 제가 여기에 있는 줄 아셨습니까? 가만히 보니까 무인도에서 불빛이 올라오는 거예요. 연기가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있구나. 그래서 왔다는 거예요. 불이 나서 자기가 열동 준비로 이렇게 지었던 초막이 불타 없어진 것은 참으로 힘든 일이었습니다만은 그에 의해서 그가 월동 준비가 아니라 그 안에서 사는 게 아니라 구출을 받게 되는 좋은 일로 선하게 되어지는 일이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우리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해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성령님은 그러므로 여러분이 지금 힘들고 어렵고 고난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주시는 분이다. 누구를 통하여? 성령님을 통하여. 그 성령님이 오순절 다락방에 내려오신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카타콤에 대해서 아시죠? 카타콤은 어떤 곳입니까? 로마에 있는 기독교인들이 극심한 농화의 박기를 피하여 굴을 파고 들어갑니다. 들어간 것을 1854년 카타콤을 발견했죠. 거기를 보니까는 120개의 카타콤이 있는데 길을 보니까 900km 900km 길이가 그 안에 시신의 구가 있는 저 묘가 있는데 200만 구가 있었다. 근데 여러분 장장 몇 년 동안 거기에 있었냐면 주 313년 로마의 콘스탄틴 황제가 밀라노 칙령을 발표해서 기독교를 국교로 공언합니다. 그렇게 핍박했던 로마가. 그래서 카타콤에서 나올 수가 있었는데 계산을 해보니까 카타콤에 있던 기간이 280년 동안. 여러분 280년 동안 지하 공동묘지인 카타콤에서 믿음을 지켜야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들이 280년 후에 일어나서 그 신앙과 믿음을 유산으로 본받은 사람들이 바로 누구냐? 바로 우리들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삶이 선을 이루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성령님의 역사는 결코 없어지지가 않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1절에 이때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한다고 그랬습니다. 사도행전 5장 14절에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 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들이 기뻐할 수 있는 것이 뭡니까? 오순절 다락방에서 맥주절에 칠칠절에 오순절에 성령 강림 성령 충만을 받고 나니까 기뻐하고 즐거웠어요. 핍박을 받아도 어려움을 받아도 고난을 당해도 기뻐했어요.
로마서 14장 17절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감사절에 우리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성령 안에서 성령 강림의 은혜. 우리가 뭐 보리농사 짓지 않고 밀농사 안 짓는다고 우리와 상관없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성령 강림의 은혜, 이 얼마나 감사하고 기뻐하는 일이 될 수가 있느냐라는 거예요. 어제 광야교회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내일이 맥주감사절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맥주감사절이기 때문에 특별하게 뭔가 더 준비할 게 있나 해서 제 아내를 통해서 강화에서 채취한 쑥을 가지고 쑥개떡을 만들어서 가져갔어요. 그리고 감기약 한 깍씩 준비해가지고 갔습니다. 얼음을 탄 석육, 냉석육차를 가져갔습니다. 그들이 그러냐, 아니 이렇게 더운데 어떻게 쑥개떡을 칠 수 있냐고. 그래서 내일의 맥주감사절인데 감사하는 마음에 이렇게 무더운 33도가 넘는 이 여름에, 그것도 오후 3시에 건물이 없는 광야교회 예배를 나온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두 사람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어르신이 돈 2만 원을 꺼내서 목사님 내일 맥주감사절인데 제가 드릴 건 없고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드리더라고요. 그 마음에 성령님이 임재하시고 성령님이 함께하니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어요. 맥주 감사절은 감사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밀과 보리를 주소하지 않는다고 해서 맥주 감사절을 지나는 것이 아니라 맥주 감사는 오순절인데 성령 강림의 은혜라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 그리고 우리에게 기도할 수 있도록 간구하시는 분, 그리고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이루도록 도와주시는, 선을 이루도록 해주시는 성령님께서 오신 귀한 절기에 이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귀한 감사절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맥주 감사절입니다. 보리 농사를 지은 다음에 첫 수확을 지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과 찬양을 돌리고 감사하는 절기에 오순절에 성령님이 강림하셔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 연약함을 도와주시고 우리가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할 때 옆에서 기도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능력 주시고, 그리고 우리는 연약해서 내 욕심 내 뜻대로 살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살도록 역사하시는 성령님,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성령님, 실패했거나 낙심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고 병이 들어서 몸이 아파서 힘들어하는 사람들, 여러가지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근심 걱정 염려가 있는 모든 분들, 오늘 성령 강림으로 말미암아 건강하기를 원하며 해결되기를 원하며 기쁨과 감사가 넘치기를 원하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맥주감사절입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를 보내고 기뻐하며, 특별히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성령이 오셔서 충만히 임하셔서 오늘까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도록 성도로 살게 해주신 것 감사하며, 인도함 받고 살게 해주신 것 감사하는 귀한 오늘 하루 앞으로 우리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인도 충만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오순절에 맥주 감사절에
얼마나 우리가 감사한지. 특별히 성령 강림을 허락하여 주셔서 성령을 받게 해주시고 성령 충만을 받아서 오늘 말씀같이 살게 해주신 것 감사하며 기뻐하며 즐기며 사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광야교회와 한마음교회와 그리고 예배하는 모든 자와 이 방송을 듣는 모든 자들을 믿음의 권속들과 자녀들과 자손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